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내주셨는데, 이것이 말씀으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만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겠죠. 우리 마음 잘 지킬 수 있겠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세상에 내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셔서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구별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구별해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테스트하실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전혀 테스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운데도 나가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 합격을 받는 거예요.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늘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잠언 5장 여러분 성경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지와 수월로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사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위험이 큰 매우 위태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발이 그리로 달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스올 다 아시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무덤 혹은 음부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바람, 아마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그게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굴까?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지와 수월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지와 수월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명철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들아 내 지혜에 마음을 쏟고 내 슬기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지혜와 명철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와 명철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명철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지와 수월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일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사지와 수월로 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반드시 물리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음녀의 입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강교하게 유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젊은 이들이 쉽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강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달콤한 게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맛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와 명철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유혹이 나에게 좀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있게 될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음녀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의 많은 각종 유혹들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명이,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모든 정보가 다 발달되어지면 편안함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악한 세력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지 않으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단다고 계속 먹습니다. 땡기지요. 그게 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는 나를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악한 세력들이 다가올 때에 반드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취한 자들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감각이 없잖아요. 살이 죽은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고 회개해야 되겠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없다고요. 그건 이미 음녀에서 떨어지는 꿀을 이미 맛본 거예요. 마약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찾게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 맛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 전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 물러가겠어요? 다시 한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합니까? 그러니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에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달콤해요. 아이들이 사탕 하나 맛보기 시작하면 그거 계속 찾잖아요. 마찬가지, 죄라고 하는 것도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맛볼 때는 잘 모릅니다. 맛보는 순간에 이미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머물게 되고, 죄악 속에서 헤매다가 어디로 가느냐? 수월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지와 수월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악한 세력인 음녀들은 신앙인들을 사지와 수월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닫을래야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가 열려져 있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계속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달려가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정말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방법이요,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세력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지만 악한 세력들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돌아서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자신을 너무 과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되면, 내가 이거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봐야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유혹도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세상과 소통해도 악한 세력들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보지도 마십시오. 만지지도 마시고 맛보지도 마세요. 예전에 교회 섬길 때에 신천지가 한참, 지금도 한참 들끓고 있지만 자기가 뭐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 그래 하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빠진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대요. 아무리 들어도 나는 분별해내고,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절대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데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고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집중하고, 아예 원천 봉쇄,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도 말고, 아예 악한 것들은 원천 봉쇄, 뭘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성경은 상종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손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경험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음녀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취해버려가지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버려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좋은 환경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바람은 좋은 환경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지만, 막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곳곳에 악한 세력들이 숨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죠. 틈이 생기기만 하면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문턱까지 가도 안 됩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사탄과 마귀와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매일마다 저 가지고 빌빌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사지와 수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당장에 다가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게 되어질 우리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있게 될 후회스러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9절부터 14절까지를요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뜹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반부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예, 명예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립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게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갔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산, 물질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을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어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악한 세력들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거든요. 그거 다 무시한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스승에게 13절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그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가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몸으로 올 수도 있고 나의 물질로도 올 수도 있고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종합적으로 하나님 다 판단하시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기회일까요?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나의 발이 사지와 수월로 달려가고 있던 발이었다라면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둬두면 우리는 사지와 수월로 달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짓하시면서 오늘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단 꿀을 먹으면서 중독이 되어져서 영적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손짓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또 한편 악한 사탄의 유혹도 계속됩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죄에 대한 보응도 달게 받고 꾸지람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 반드시 해결해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후회함이 없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가 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참고 견뎌내십시오. 내 몸에 있는 어떤 하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견디어야지만 최후 심판대 앞에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물질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건강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치시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 할지라도 참고 이겨내셔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 서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만 원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악한 세력들에게 빠져서 지은 죄가 있다라면 어떤 것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주님 부르실 때 간다라면 우리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성경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사지와 수월로 가지 말라. 천국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느냐,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느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잘 소유하셔서 악한 세력들의 달콤한 유혹을 멀리하시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실 때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의인의 길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말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